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해 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고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힘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방인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됐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 그 막힌 담이라고 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담, 하나는 죄의 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감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의식법 또 뭐 도덕법 이런 얘기를 들을 건데 단추를 제가 좀 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 몇 장이죠? 제 19장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는 장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제 18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은혜로 뭘? 구원에 맞죠?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교리서를 보거나 어디를 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구원 받은 이후에 반드시 무엇에 관하여 얘기한다? 법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큐티 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오늘 3장을 읽었죠. 3장인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실패한 제사와 성공한 제사.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누구를 이끌어 오시죠? 아담을 이끌어 오십니다. 이끌어 오심.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끌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법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법을 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일명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기 바벨론 쪽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 사람이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여기 이끌어 온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름대로 법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인도하죠? 애굽에서 뽑아서 어디로 심으죠? 가나안에 심죠. 가나안에 심었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되죠. 가나안 땅이.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게 뭐죠? 가나안에 올 때 이 중간에서 시내산에서 뭘 주죠? 율법을 주시죠. 율법.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뭘 주시죠? 율법을 주죠. 그죠? 가나안에서 이끌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뭘 주시죠?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습니까? 다른 데서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데서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이끌어 오셨다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표어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개념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도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들였어요. 이끌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줍니까? 법을 줍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이끌어 오고 나서 뭘 준다? 이끌어 오고 나서 뭘 준다? 이끌어 오고 나서 뭘 준다? 그럼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죠. 옮겨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이것도 법입니다. 이 법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교리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처음에는 뭘 다루죠? 바울 사도가 구원을 다룹니다. 구원을 다루고 구원 다룬 이후에 삶을 다뤘다는 말은 다 법을 다루는 거예요. 법을. 에베소서도 똑같죠.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2장을 읽었지만 6장 쪽으로 딱 넘어가 보면 가정 얘기를, 교회 얘기를 함께 하는 거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원리 얘기예요. 삶의 법 얘기, 삶의 기준점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삶으로 네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삶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구원과 우리의 삶은 뗄 수 없지만 뗄 수 없는데 거기에 깊이 관여된 게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없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한다.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해요. 자, 오늘 사망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 자, 오늘 19장 사망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은 미성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 율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을 포함하니 부분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고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다양의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지금 신약 아래서는 폐지되어 있다. 자, 율법. 자, 율법이란 말을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율법 알러지가 있어요. 율법 그러면 나쁘다 생각해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어떤 것이다? 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뭘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의식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식법. 하나는 뭘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도덕법으로 구성됐어요. 도덕법. 자, 그래서 율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구성됐어요. 그러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일명 5대 제사. 의식법이죠. 의식. 5대 제사가 뭐죠? 5대 제사. 시작. 번제. 번제만 알아요? 소제. 그 다음에 중간에 화목제.
화목제, 뭐 속건제, 순서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속죄제, 뭐 여기 그러죠. 요것만 있습니까? 절기도 있죠. 절기도. 여러분이 아는 절기 뭐 유월절, 그죠?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또 뭐 나팔절, 뭐 이런 뭐 속죄일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의식법에 생활의 의식이단 말이야. 생활의 의식. 손을 씻어라. 뭐 그죠? 이런 자고로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뭐죠? 도덕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줄 때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무슨 법과 무슨 법이다? 의식법과 도덕법이다. 의식법은 뭐다? 다 의식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또 방식이 있죠.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그죠? 화제로 드려라. 뭐 이 방식이 막 있단 말이에요.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요것이 또 요건 줄 알아. 또 요제, 거제, 화제니까 요런 제사인 줄 알아.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뭐예요? 방식이에요. 들어서 드릴 거냐, 흔들어서 드릴 거냐, 태워서 드릴 거냐,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절기도 그렇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의식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어요. 의식법은 언제까지 유효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 의식법은 어떻게 됐다? 폐기가 됐어요. 왜 폐기가 됐을까요? 그러면 의식법이 폐기된 이유, 의식법 이게 왜 폐기가 됐냐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의식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죠. 완성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다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말했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한 말이다? 나에 대한. 모세의 글 그러면 어디가 들었어요? 여기 들었죠. 모세의 글. 모세 오경 안에 의식법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누구다? 나에 대한 것이다. 네가 율법을 읽으면서도 나 모르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도덕법은 크게 이제 십계명을 얘기한다. 자, 질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1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덕법 외에 이스라엘에게 의식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의식적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신앙 고백. 시작. 하나님은 미성년의 교회로서 이스라엘에게 의식적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위, 고난, 은택을 예시하며 도덕적 의무에 관한 다양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읽고 설명을 좀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무엇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이것이 뭐란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뜻이죠. 실체. 그러면 이 그림자면 실체는 누구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셨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법을 주셨다고요? 의식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묵상에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하나 이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에덴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고 이 말 저 말씀하다가 쭉 내려가는데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지죠? 하와 이렇게 지어요. 하와.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아랫절에 하나님이 큰 액션을 취해요. 그게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아담이 구원 받았다는 말일까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일까요? 자, 말해봐요. 자, 아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아담이 구원 받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 맞아요,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아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왜 하냐 마냐. 구원, 믿음은 뭐 하게 돼 있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모든 성경의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에서 누가 나올 거다? 뱀의 머리를 깰 자가 나올 것이다. 약속. 그러면 여인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깰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된 거죠. 자,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고백해요. 그게 하와예요. 하와. 이 말은 자기 아내의 이름이기 이전에 신앙 고백이에요. 하와. 무슨 하와란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란 뜻이에요. 그러면 산자라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와의 후손에서 누가 올 거다? 하와가 여자니까 이 하와라고 하는데 아이프, 이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자가 올 거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아담이. 그래서 하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입히신 거죠? 무화과 잎을 다 걷어치우고 어떤 동물 하나를 잡아서 꺼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딱 입히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동물 희생제사가 거기서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죠. 하와의 후손에서 누가 올 것을, 뱀의 머리를 깰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 믿은 것으로 끝났어요. 하와 그러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덧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인쳐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구원 방식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시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왜? 온전하게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자, 골로새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장래일에 다 이거 의식법은 뭐라고요? 다 그림자예요. 그래, 실체는 누구라는 말이죠? 몸이라는 말은 실체.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 자, 설명. 앞에 신앙 고백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자, 1. 미성년의 교회. 시작.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아직 직접 보지 못한 미성령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 절기, 성소 기구라는 시점과 교제를 통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으로 가르치듯 하나님은 제사나 절기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눈으로 어떤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들은 다 경험적인 것들이에요. 경험. 여러분, 유월절도 어떤 거죠? 양을 직접 잡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죠?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보고 다 경험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실제이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여기서 미성년의 교회다 하는 말, 실상은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냐라는 말을 할 때 물론 성경에는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이제 진실한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성년의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자료를 통해서 가르쳤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가르쳤다. 이것도 우리 신앙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래요. 신앙이 미성숙하면 자꾸 하나님이 뭘로 가르치려고 해요?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거 여러분 막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은사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나는 꿈을 꿈을 많이 꿔서 내 꿈은 다 맞아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겁나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걸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꿈이 좋겠어요? 말씀이 좋겠어요? 확실해요?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차라리 꿈 한번 꿨으면 좋았어.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왜 자꾸 꿈을 꾸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주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그것으로 그림으로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과 대학생의 차이는 뭐예요? 책이? 유치원은 저희 소녀들 왔습니다만 다 그림이요. 하는 것도 그리고만 있어. 막 예배 드려도 저 뒤에서 그리고만 있어. 맨날 그림만 그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면 대학원 가면 그림보다는 표 같은 것이 많아. 새까만 글씨만 많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 신앙의 수준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 예표적 기능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재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의식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켜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롯이 목표점이 하나예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가리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율법 결국은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목표점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죠? 몽학 선생. 글씨도 오늘 안 써지네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다 이 말이에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인도하는 게 뭐죠? 결국은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자기 의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항상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사제도나 저희가 단순히 옛날 풍습이라고 지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잡한 규례 속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모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됐다. 그러면 성경을 그냥 그걸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면도칼로 다 도려내서 없애지 못한데 거기다가 그 책을 넣어놨대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다면서.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항목을 읽으면서 여기서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총을 지금도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막은 이미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폐기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통해서 은혜 받죠. 여러분 여러분 실력을 한번.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어떻게 되든 설명을 못 하겠죠.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은 문이 몇 개예요? 문은 하나예요. 구원의 문이 하나예요. 들어가는 문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를 향해서 가요. 서. 그래서 문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그래서 하나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뭐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아따 나 안 봤어.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다니까 우리 애들이 안 무너뜨렸다고. 그런 분도 계셨다 합니다. 번제단이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번제단.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누가 잡을까요?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 뒤에 가면 좀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제사자가 잡아요. 자기가 직접 잡으면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이제 갖다가 여기다 올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요. 자, 번제단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럼 이거 이렇게 나누시겠죠. 너무 적게 나눴네. 그러면 여기를 뭐라 할까요? 여기를 우리가 성소 그래요. 성소. 이쪽을 성소. 이쪽을 뭐라 할까요? 이쪽이 이제 여기 아니. 자, 제가 잘못했어요. 오발. 자, 여기를 이렇게 하고 뜰이죠. 뜰. 여기 번제단이고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뉘겠죠. 이렇게. 여기가 성소가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가 성소. 여기 성소인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진짜 조용하시네요. 자, 여기 번제단이 여기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은 몇 개 올려져 있죠? 떡은 몇 개 올려져 있다?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12개. 자, 여기는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몇 개예요? 7개.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향단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휘장이에요. 코끼리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이거 안 찢어지는. 그렇게. 그런데 언제 찢어져 버리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찢을 때 어디로부터 찢어졌어요? 그건 잘 아시네.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미스테리한 이 지성소가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만 봤는데, 대제사장만 봤는데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는. 여기 가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법궤가 있죠. 법궤를 우리가 나눌 때 법궤를 나눌 수 있죠. 법궤 뚜껑을 뭐라 해요? 다음에 강해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법궤 뚜껑을 뭐라 해요?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그 뚜껑은 누가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마주대고 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부어요. 그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모세의 두들판이 이제 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실상은 의식법이란 말이에요. 폐기됐어요? 안 폐기됐어요? 폐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교훈을 준다 안 준다? 여전히 준다. 그래서 읽고 묵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지나가겠습니다. 자, 질문 2번 가겠습니다. 자, 질문 2번. 자, 읽습니다. 시작. 의식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요? 자, 의식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뭘 가르치는지 신앙 고백 시작.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과 소욕적 의무들에 관한 다양한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 6절은 손도 씻고 이렇게 이런 정결한 규례들을 말해요. 히브리서 9장은 뭘 말씀하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의식법을 쭉 얘기를 해요. 의식법을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성막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설명 시작. 의식법은 단순히 제사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을 금하거나 몸을 씻는 정결 규례 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룩함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 내면의 죄를 씻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의식법은 단순히 제사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함의 원리를 가르쳐준단 말.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 어디까지 터치하시죠? 내면의 죄까지 씻어야 함을 그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구약의 정결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구별됨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보다 내면의 성결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구약의 정결규례는 오늘날 영적 구별과 구별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고 우리의 말, 행동,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꼭 드러내야 된다.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면적.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도 의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말한다. 그걸로 내면도 함께 터치하고 있다. 자, 질문 3번 가겠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의식법은 왜 폐지되었습니까? 자, 신앙 고백 시작. 이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지금 신약 안에서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 에베소서 2장 15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쭉 읽어야 돼요. 실상은 16절 17절. 그런데 누구 때문에 폐지됐다? 예수님 때문에 폐지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외인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외인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화목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의식법이 실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법조문이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법조문. 이 법조문은 뭘까요? 법조문이 이게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율법을 몇 개라도 범하면 한 개라도 범하면 이 사람은 누가 되죠? 죄인이 되죠. 죄인은 사형이죠. 로마서 2장을 보면 사형. 이걸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다 지켜야 되죠? 우리를 대속하실 대속자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아래 나시죠? 율법 아래 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아래 나심. 율법 아래 났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자, 아래 나셔서 다 지키심. 우리 인생은 못 지켰는데 다 지키심. 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지키셨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증명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죠. 무슨 법에 의해서 걸렸다 그랬어요? 탐심의 법에 내가 걸렸다. 그래서 못 지켰단 말이에요. 왜?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인 거죠? 죄인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다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죄가 없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는 사실 보시면 좋겠어요. 자, 3번 설명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폐지되었다는 것은 법이 무가치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표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촛불이 필요 없듯이 그리스도의 단번에 지사도인 짐승제사와 같은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놨어. 해가 뜨니까 촛불을 껐어. 그러면 지난밤에 그 촛불은 무의미한 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촛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촛불은 유효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의식법들이 쭉 있어서 그 의식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의식법이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난날의 의식법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것도 은혜의 도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 제사법 이런 거 나올 때 거기서도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의식법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 신앙과 삶의 적용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공로나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식적인 전통이나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속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지 말아야 해도 뭐 보시겠지만은 아주 신앙 강좌에서 아주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가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걸 다 만들어내요. 세대주의. 왜 제가 세대주의를 이제 말을 한가?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도 다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에서. 세대주의가 이단이 가장 많아요. 자,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뭐로 나눌까요? 일곱 세대로 나눠요. 일곱 세대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가 있었고, 두아드리아 교회 같은 시대가 있고, 이 서만학 교회 같은 시대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시대가 있다고 일곱 세대로 나눠놓고 지금이 두아드리아 같은 시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왜 세대주의를 얘기하냐면 지금 메시아닉주 이런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특별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3성전 얘기를 해요. 제3성전. 그러면서 소를 잡니 뭘 잡니 별 얘기를 다 하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세워라 무너뜨린다. 왜 성전이 그러면 무너지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성전이죠. 내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성전에 관한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된 성전이 오시니까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으니까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 성전 제3성전을 세우겠다고 막 난리 헌금하고 막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주께서는 성전을 세우라 말씀을 한 적이 성경에 단 한 권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뜨려지고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그 매력 있게 막 들려요. 매력 있게 깐짝깐짝하단 말이야. 막 혹해요. 혹. 여러분의 그냥 넋을 쏙 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하면 좋겠다. 자,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미성숙한 교회를 교육하기 위해 의식적 율법이라는 시각적이고 교육적인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율법들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형식적 의무는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폐지된 문자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법이 가리키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자유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의식법은 제사, 절기, 성막, 정결의식 다 의식법이에요. 이런 규례들은. 그런데 이런 의식법들은 목표점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의식법을 주셨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모형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모든 의식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건 뭐냐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삶이 다른 그 삶이 다름으로 뭘 다르다고 보이려고 하는 거죠? 믿는 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방 백성은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구별됨.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법을 통해서 뭘 자각해야 되죠? 끊임없이 없는 싸움은 죄의 자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속죄하려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양의 멱을 따서 거죽을 벗기고 이 각을 떠서 갖다가 받쳐서 불에 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자각하도록 의식법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식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여러분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에 아까 몇 대 제사가 나왔어요? 5대 제사가 나왔잖아요. 5대 제사가 5대 제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뭐죠? 하나님께 이런 방식,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아가야 돼. 그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하죠? 죽음이죠.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